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실 때에 은혜 받는 날, 구원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일어나 대한민국의 땅 북한을 도로 찾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중요한 헌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헌법 3조와 헌법 4조입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보석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귀중한 단어는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시장 경제를 허락하심으로써 축복하시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5천년 동안 밥 굶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헌법 3조와 헌법 4조를 없애려는 거짓 세력들이 이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거짓 세력, 악한 세력인데 이 헌법 때문에 그들의 악한 소원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개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을 선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줄 아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법을 파괴하는 저 북쪽 북한 김씨 일가는 70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은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불법 점령한 김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을 자유케 하는 땅으로 바뀌기 위해서 북쪽 북한을 도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뺏긴 땅, 그 땅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로 찾았습니다. 왜?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 북한 땅을 도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 땅은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법으로 뺏겼으면 합법적으로 찾아야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은 중요합니다. 땅은 뺏겼으면 도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려도 2000년이 흘려도 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의 이 예루살렘을 도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교회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땅 북한을
도로 찾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자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우상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손에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불법적으로 저 북한 땅을 점령한 김씨 왕조, 또한 저 김씨 왕조에 미혹되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 종북 좌파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거짓 세력의 손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고 또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인을 불러들이고 악인과 함께 희죽거리면서 이 대한민국을 그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들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이 땅에 와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듣도 보도 못한 현송원인가 뭐 김여정이 김영남이 이런 것들이 와서 손잡고 위장하여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을 하는 주범 김영철이 폐막식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정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행간 세월호 학생들은요, 우상화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전사자 46명 무관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월을 우상화하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을 전사하고 목치문해로 우리 젊은이의 발목을 다치게 하고 이러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을 폄하시게 오나 이것은 우리의 가족을 강도로 찌르고 나서 밖에 있다가 다시 칼 들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세상 돌아가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도 작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좌파 목사가 있고요. 좌파 전도사가 있고 좌파 신학생이 있고 좌파 전도사들이 교회 안에 70%나 차지하고 있고 이거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적에 거짓 세력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데
좌파들의 중심들이 되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살 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손잡는 게 아닙니다. 저 불법 세력을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이방 족속들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저 북한이 김일성 왕조가 지배한다고 그것이 김일성 땅이 아닙니다. 엄연히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면 그 독재자를 몰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니까 대적의 손에서 시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약하고요, 대적이 강해지면요, 모든 것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또 재산도 빼앗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흔들리고 힘이 없어지면요, 청년들의 미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은요,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 통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는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잠잠하고 정치와 무관하다고요, 숨어버렸어요. 이 서울의 신장부 시청 앞에 매해마다 열리는 게 뭐예요? 동승의 축제예요. 동승의 축제. 동승의 축제가 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세력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은요,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시달리는 거는요,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는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그 법궤 안에는요,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날 놈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요, 이 교회가요,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짤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데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오니까, WCC라는 종교다운주의 들어오니까 이후로 거짓 세력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서울 중심에서 동성애 축제는 하고요, 동계올림픽이 평창올림픽이 되는데 평양올림픽이 되었어요. 언론은요, 연일 북한 선전이라 하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폭침으로, 그 주범은 김영천인데
김영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요. 대놓고요 사람을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대적하고 매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천사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예요. 마귀가 떨어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에 맞으면요 그것은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정은을 참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20년 20일을 살았던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그건 아닌 거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멸할 자를 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편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항상 바르게 정의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자, 미스바는요 자주 모이는 습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불안한 가도기에 있을 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자주 이곳에 모이게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이게 하였습니다.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우상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까지요 보면은 항상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억압에도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3.1 운동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유한승,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을 붙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한 주역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일으키는 대통령도 진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이 산업발전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도
항상 기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후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른 것처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언제? 3월 1일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화문 앞에 3월 1일 날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세요. 아프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모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삼겹줄은 강한 거예요.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결국 거짓 세력은 누구하고 싸우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세력의 배후에는 거짓말하는 영,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귀신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거짓 세력들이 하나님과 싸움을 걸면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3월 미스바같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 통일을 지향하는데 자유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 기본 질서가 빼버리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전체주의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유란 말을 빼버리면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하면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경제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는 북한식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기독교 핍박이 심한 곳이 북한입니다.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독교 핍박 1위는 북한이에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기독교를 싫어하고 우상화된 종교 집단이 저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과 손을 잡아요. 그것은 종교다운주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김일성 주체사상은 그게 아닙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이거예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기도를 먼저 하였습니다. 회개기도를 하고 나서 대표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뒤에 가서 사무엘상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흩어지리라도 다시 모으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건 이것입니다. 바로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어려운 길.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요 복만 받으라 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의 게으름이 되면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라면 지도자라면 영적 지도자라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큰 구원으로 큰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 아래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동하고 싶은 것, 그런 자유가 없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요 노예는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는요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을 적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웠고 또한 이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 제1차 재헌국회를 열면서 임시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첫 마디는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제1차 재헌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국회의원인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 198명 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요, 또한 기도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자유하는 기독교 국가가 실상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북한도 그들의 정부 수립을 1948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70주년이 2018년이 70년이 차는 거예요. 김씨 왕조 70년. 대한민국 건국 70년이 2018년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거짓으로 세운 정권입니다. 김성준이라는 러시아 대위가 러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 스탈린의 사주를 받고 스탈린의 명령, 독재자 스탈린의 명령으로 북한 땅을 밟아서 김일성이라는 독립군의 이름을 위장하였어. 원래 김일성이라는 분은 좋은 분입니다. 독립군입니다. 그 독립군의 이름을 위장해서 들어온 것이 김성주예요. 김일성이라는 탈을 쓰고 이 땅을 밟으면서 저 북쪽을 우상화하는 나라로 만들고 공산주의를 지향하였으나 김일성 우상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 체제는 가장 못 살고 가장 통제받고 가장 기독교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사막화되어 버린 황폐한 땅이 된 것이 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듯이 이제 김씨 왕조도 70년 만에 무너질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대한민국은 70년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나아가야 할 상고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 만일에 핵을 만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책임을 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노무현 좌파 대통령이 들어와서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에 사용할 뿐이지 공격용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까지 날아가는 공격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인의 사인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는 단어가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 우리 민족끼리가 평화협정이 되면요,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은요, 그것은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월명이 평화협정을 하여서 하니까 50여일 만에 월남이 공산화되고 이 지구상에 월남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제2항은요,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것이 지금 좌파에서 하는 일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그래서 개헌을 하고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면요, 이것이 알고 보면요, 적화라니, 적화. 우리는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니고 자유통일, 흡수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동독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할 때 대한민국 자유통일되면요, 청년들의 일자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북한에 돌을 닦고요, 집을 짓고요, 더 자원을 캐내고 나면요,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많이 늘리고요, 막 펴주고, 또 최저임금제 올리면요, 젊은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알바생들도 알바하기 힘들어요. 영세업자들이요, 알바생이 돈 더 많이 받아가고 누가 그거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공짜 좋아하다가요, 저 남미꼴 되는 거예요. 자파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브라질에, 아르헨티나에 들어가니까요, 좌파가 일어서니까요, 다 지금 경제가 몰락했어요. 퍼줄 때는 인기가 좋죠. 막 80%까지 막 올라가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베네수엘라 젊은이들이요, 멀쩡한 젊은이들이요, 쓰레기통을 뒤지가면서요, 그 과일의 한쪽 부분에 말짱한 것만 이렇게 주워 먹는요 일들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석유 많던 베네수엘라가 막 퍼지는 복지 포퓰리즘 하다가 지금은요, 경제가 지금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야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스바라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구해야지요. 그래서 3월 1일 날 웬만하면 나와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거짓의 산더미를요,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요,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대표로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자, 사무엘상 7장 10절. 앞으로 가세요. 자,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사무엘이 대표 기도를 하니까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구국 기도라는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요,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어지럽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과 러시아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우레를 바라는 것은요, 예언적인 성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면요, 이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어요.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요, 이 큰 우레를 바라는 것은 누가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예언적인 기도. 자,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10절.
2장 10절.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요, 10절, 11절까지는 한나가 기도하는 거야. 한나가 하나님께 깊은 데로 기도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는 예언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기도했지만, 대표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요, 이미 예언적인 기도, 한나의 기도에서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하여 우레로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을 다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면 이런 기도로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절의 기도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3월 1일 날 대한문 교보문고 앞에 그 구국기도가 1시로 되는데 10시부터 시작한답니다. 좀 일찍 가서 좀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고 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런 우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 세력들이요, 순식간에 혼련이 다 멸함을 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반도는요, 두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 남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계사가 나라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가면은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공산당이 불법으로 저 북한을 점령하는데 저 북한은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예. 자, 이렇게 우레를 발하여서 땅을 도로 타졌더라. 자, 14절,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다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요, 이 블레셋이요, 불법적으로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빼앗긴 땅을 도로 찾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을요, 좀 공산당에 빼앗겼어요. 그럼 빼앗겼으면요, 두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려연방제는 두 나라를 인정해요. 북한도 인정하고 남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법은 그래 안 돼 있어요. 헌법은 한 나라만 인정하는, 대한민국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도로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대한민국은요, 합법적으로요, 기도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기도해가지고 땅을 도로 찾자. 대한민국의 땅, 북한을 도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